1800년 후반, 1900 초반, 1900년대 초반에 세계에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있었던 대부, 그것을 영국 웨일즈 부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엄청난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국의 대부흥, 그 중심에는 무디 목사님, 제일 무디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 아시아권에서 1900년 초반, 정확히 1907년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평양의 대부흥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남한 지역보다는 북한 지역에 더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로 인해서 또 다시 또 남한에서도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역사가 한국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해요. 1907년 평양에 있었던 그 대부흥, 그것이 어쩌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73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남북은 갈려있고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통일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기도를 쉬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시간에 목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늘 6.25 73년째 되는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긍휼히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땅에 하루속에 통일되어지고 1907년 평양의 대부흥과 같이 또다시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제 4장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빌립보서가 서서히 마무리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오늘 2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이 2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그 음악 악보 중에 스타카토라는 것이 있죠. 스타카토가 뭐예요? 한음 한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라 라는 것으로 그 기법이 있는데, 그 스타카토처럼 사도 바울은 4장 2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권면들을 몇 가지 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몇 가지 권면들을 우리가 이번 주와 또 다음 설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고,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했어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고 바울의 소망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늘 그래서 표대를 향한 삶,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인생,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가치에 헌신된 인생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강한 외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주 안에서 하나 되라라는 거였었어요. 1장 27절, 2장 2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주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어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앞절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끝에 살펴보았던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서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서다라는 뜻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 적들과 대치된 상태에서 그 군사가, 경계병이 적들의 동태를 살피며 언제 쳐들어올지 늘 깨어 경계하는 모습을 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서 있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그렇게 또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만 읽어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2절의 뉘앙스로만 보면은, 우리 2절 다시 한번, 수고스럽지만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서로는 아마도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로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마지막 권면의 첫 번째 권면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라고. 이전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것을 얘기했듯이, 그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많은 학자들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빌립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하게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는 안타깝지만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 갈등 없고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똑같은 마음이 아닌데 우리 200여 성도가 어떻게 다 똑같은 마음일 수 있겠어요? 바로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까? 양보하는 거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역 안에서도, 기관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 당회할 때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똑같은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은혜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갈등으로 표면화되지 않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서로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 어떤 한 일이 결정되어졌을 때 거기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이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뜻으로 모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누구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아마도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지도자급에 있는 영적인 리더십 그룹에 있는 여성 성도일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둘의 갈등이 있으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그것이 문제화 되어지고 표면화되어졌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내 생각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결국은 뭐예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죄인들의 공동체. 교도소에 가면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억울하게 갇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변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는요, 엄밀히 말하면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떤 죄인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죄인,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쫓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내 욕망과 그 나의 죄성이 꿈틀대고 있어요. 내 속에 교만함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평화롭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에게도 권하고
순두교에도 권하고 있어. 주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여러분, 권하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사용되어져서 유오디아에게도 권하고 있고 순두교에게도 권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누가 잘잘못을 더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오디아야, 너도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 순두개야, 너도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저거 틀린 것 같은데, 잘못 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성도들의 갈등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럴 때 버섯목 뒤집듯 일일이 시시비비를 다 가려가지고 너는 이렇게 잘못했고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너는 이 생각이 틀렸고 시시비비를 다 가리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때로 분명하게 가릴 건 가려야 되겠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덮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 저 사람 틀린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요? 라고 마음이 들 때에도 그것을 다 버섯목 뒤집지 마시고 함께 은혜로 품어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3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우리 처음 또라는 단어로 시작되죠.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3절을 잘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데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향해서 나와 멍에를 함께하고 있는, 나와 복음의 멍에를 함께하고 있는 너에게 부탁할게, 너에게 부탁하는데 저 두 여인들을 좀 도와줘. 그리고 글레멘드가 있는데 그를 좀 도와줘. 그들은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야. 그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기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할 때 내게는 누굴까?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누구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안 해요. 누굴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리고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글레멘드를 도와줄 것을, 나의 동역하는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내게라는 사람은 누굴까?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들고 가고 있고 사도 바울을 돕다가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향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들고 가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에바브로디도가 아니라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고자 디모데를 파송하게 돼요. 디모데에게 그 빌립보 교회에 갈 것을 부탁하는데 그 디모데를 향한 게 디모데가 내게라는 단어의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그 자주 옷감 장사,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루디아일 거야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내가라는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봤어요. 과연 누굴까?
제가 주석책을 찾아봤더니 어떤 학자들은 에바브로디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디모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루디아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편 빌립보서 쓸 때 그 빌립보의 성도 모두를 향하여 내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누군가를 특정하진 않지만 바로 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누구든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 두 여인을 돕고 클레멘드를 돕고 그 동역자를 도울 의무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돕고 교회 사역을 동역할 사람들은 그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앉아 계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결국 뭐냐면 이 3절에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 그 누군가예요. 그 누구가 에바브로디도가 될 수도 있고 디모데가 될 수도 있고 루디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누군가가 되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옆에 장로님이 계시면 바로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이 계시면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당신이야 이러면 또 싸우잖아. 데비스가 싸우자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온화한 표정으로 바로 장로님이십니다. 바로 권사님이십니다. 바로 집사님이십니다. 시작. 아멘.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동역자인 내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멍에를 진 바로 너가 저 두 여인을 좀 도와줘. 저들이 갈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글레멘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학자들이 남자라고 해요. 글레멘드는 남자 성도였고요. 아주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래요. 글레멘드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글레멘드를 기억하고 그 글레멘드를 좀 도와줘. 그리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좀 도와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거사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가 누구나 되었을 수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단어인 것처럼 오늘 바로 그 내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왜 우리는 하나 되어서 동역해야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끝에 가서 해요. 왜 도와줘야 돼요? 우리 3절 끝에 되게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끝에 가서 우리 중요한 그 단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어. 너의 이름도 있고 유디아 이름도 있고 순두개의 이름도 있고 글레멘드의 이름도 있고 그 외에 나와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 결국 생명책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저 천국에서도 만날 그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에이 네 죽으면 끝이야. 아유 이제 안 볼 거야. 아니,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다 같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요. 믿습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이라고 했어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지금 바로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성도가 어디 가서도, 천국 가서도 여러분이 옆자리에 앉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천국 가서도 주님을 예배합시다. 시작.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 서로 도와야지요.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지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힘쓰던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함께 힘쓰던 자들이에요. 함께 힘쓰다라는 뜻이 뭐냐면 시나들레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복음 전도 사역의 한 팀을 이루어서 함께 투쟁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투쟁했던 사람,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건데 이 땅에서 밉다고 천국 가서 안 볼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이 다른 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생명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한 마음 되듯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한 뜻으로 주를 섬겨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함께 동역하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진다라는 그 진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기러기 날아가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러기,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그 새, 기러기. 기러기들은 철새에서 수백 킬로를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 많이 보셨죠? 특히 기러기는요, 그리고 몇몇 종류의 철새들은 그들이 떼시어 날아갈 때 이렇게 역 V자 형식으로 날아가요. V자 대용으로 이렇게 V자 대용으로 쫙 날아가요. 그러면서 이 수백 킬로를 날아가요. 그냥 무리지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대열을 지어 날아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래서 어느 조류학자가 연구했어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 연구를 했냐면 항공우주과학자가 같이 연구를 했대요. 그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 혼자 날 때보다 떼지어 날면은요 72% 이상 더 오래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오래 갈 수 있대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저 기러기라는 새도 함께 가는데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V자 대형으로 간다는 것에서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저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동안 공기대, 스와스 오브 에어라는 그 공기 흐름이, 공기대가 형성되어지는데 맨 앞에 기러기가 많은 공기의 저항을 받으며 날아가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요, 그 앞에 있는 그 기러기로 인해서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공기의 저항을 덜 받게 된대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V자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새는 조금은 덜, 그 뒤에 있는 새는 조금은 덜 힘을 안 들이고 날아갈 수 있대요. 그런데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이 빠져서 뒤로 처지면 그 다음에 있는 기러기가 또 맨 앞에서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가 희생하며 서로가 도와가면서 그렇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본능으로 그들은 그렇게 본능으로 V자 대형으로 날아가지만 그 본능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기러기 날아갈 때 새들이 계속 끼락끼락끼락 울면서 날아가요. 새가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 뭐냐면 나 이쪽으로 갈 거야, 너네 경로를 이탈하지 마라고 경고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 모두 힘내자, 힘들지, 조금만 더 가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더 멋진 거는 뭐냐면 먼 거리를 가다 보면 몇몇 낙오되는 새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철새들은요 그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이동하지 않으면 죽게 돼요. 낙오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철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먼 거리 이동하다 보면 낙오하는 새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러기들은 낙오되는 새 동료들을 외면하지 않는데요. 전체가 다 남는 것도 아니래요. 꼭 2마리에서 3마리가 그 낙오된 기러기가 힘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다시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간대요.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저 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새들도 저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 때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어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며 서로 잘남과 못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좀 못나 보이면 어때요?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요?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어 함께 동행하는, 오늘 마침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 찬양이 뭐예요? 동행이었었어요. 그것처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함께함의 지혜는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전도서 말씀을 잠깐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솔로몬의 교훈과 같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야 돼요. 이것이 함께하는 지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함께하는 지혜예요. 누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함께 붙들어 함께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동역이에요. 그것이 함께함의 의미예요. 그런 지혜로운, 그리고 서로를 돕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전익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뭐예요? 함께하면 따뜻할 수 있어요. 함께 누우면 따뜻해요. 추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따뜻하고 내 몸이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옆 사람의 체온이 나에게 맞닿아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예요. 전쟁이 났을 때 홀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건 2사람이건 함께 했을 때 우리는 더 큰 시너지를 나타내고 더 큰 힘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함께 할 때 전쟁에서 적의 침입 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지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우리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함께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갈등하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평안화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해.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그 빌립보 교회 소행교회 모두이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는데 간절히 부탁하는데 저 2 여인을 좀 도와줘. 그리고 너희 속에 헌신하고 있는 글레멘들을 도와줘. 나의 동역하는 사람들 좀 도와줘라고 간절히 부탁하듯, 주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익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전익교회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는 뭐예요?
또다시 하나님을 천사들과 함께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서로 돕고 서로 권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